사람이 기계도 오래 쓰면 부속이 나가고 녹이 쓰여서 잘 안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 중에 제일 젊으신 분인데도 한두 박자 느리니까 우리는 더 느리죠. 뭘 생각하고 해야겠다 해도 행동하려면 한 5분 10분 있다 움직여야 되니까 그동안에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걸 해도 될까 안 될까 계산을 하다가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면 그냥 바로 하잖아요. 그리스도 주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바탕화면에 보시면요, 그 얼굴 두 개를 띄워놨어요. 하나는 석고상인데 그건 아구스도가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모든 금은 기구를 다 뺏어갈 때의 석고상입니다. 아니요, 이건 아니고요. 이건 황제가 된 후의 얼굴이고 석고상을 먼저 보여주세요. 확장해 보세요. 저 위에 확장하는 게 있죠. 옆에 꼭대기 줄에 보면 거기 동그란 플러스 표시 있을 거예요. 그게 확장하는 건데 갑자기 어디 갔습니까? 저 위에 동그란 플러스 표시 없어요? 그게 크기를 키우는 건데, 더 귀여우세요. 저게 젊었을 때의 가이사 아구스인데 이 사람이 10만 명의 로마군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에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요, 바리새파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7촛대 이런 금이며 그 성전에 안이 전부 금박을 입혔거든요. 금박 다 뜯어가고요. 또 사면의 성벽 안에 금가루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성벽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 포로를 끌고 와갖고 그걸 다 망쳐 때려서 가루를 부숴가지고 거기 있는 금덩이를 다 가지고 가는데 말로는 한 300톤 금을 가져갔다 그래요. 그걸 가져가서 로마에 가져가서 뿌리는 바람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장군에서 황제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황제로 바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거는 그림입니다. 이건 석고상이고요. 좀 늙었죠? 아까보다는.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와서 여기를 이스라엘을 완전히 주저앉게 하고 식민지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에요.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가 명을 내려서 전부 다 자기의 고향으로 호적하라. 왜냐하면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당 2만 원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기려고 호적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호적을 구레뇨의 수리아 총독이, 구레뇨가 이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시리아에 총독되었을 때에 아구스도의 명을 받들어 수리아의 총독인 구레뇨가 이스라엘에까지도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족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이 미가서는 신약과 구약에는 400년의 공간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나온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친척지간이죠. 엘리사벳이 출산한. 그런데 그 400년의 기간에 그 전에 이 미가서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그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태초에니라. 태초라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을 때 같이 계셨다고 했죠. 그러므로 그 말씀은 그 태초의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이미 400년 이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7장 42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다 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본문.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절.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지난주에 말했지만 돌에 맞아 죽을 마리아였고 요셉은 파혼한 후에 가버릴 거예요. 아니, 나하고 약혼하기 전에 이미 어떤 남자를 만났었나?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보여주세요. 잠언 19장 21절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앞만 쫓아가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고 헛고생만 하고 돈만 쓰고 시간만 버리고. 저는 요번에 홍태함이 졸업하면서 직장 문제를 놓고 했는데 직장이 지금 사는 데서부터 13시간 떨어진 오하이오주에 LG 배터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태함이가 사는 데서부터 하루 종일 가서 있는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에 테슬라 자동차 부품 회사가 또 자리가 났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주님 어딥니까 했더니 여기다 저기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면 맨 마지막에 된다. 취업 시기가 끝나는 맨 마지막에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오하이오와 세크라멘토 다 에이전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개한대요. 미국은 다 에이전시가, 우리나라도 지금 다 에이전시가 하는 게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에이전시는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실력 있는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발굴해서 끌어모았다가 회사에 취직시켜주는 사람들이에요. 봉급은 회사에서 받고요. 에이전시가 공고한 이 LG 배터리 회사 날짜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부품 회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막 매달릴 것 같으니까 여기 에이전시가 갑자기 월급을 팍 깎는 거예요. 팍 20%나 깎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은 20% 깎는다. 수습기간이라.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네. 혼자 살기도 빡빡한데, 왜냐면 월세가 비싸니까. 캘리포니아는 월세가 비싸거든요. 거기 또 실리콘밸리 옆이라. 네. 그래서 그럼 이것도 아니다. 기다리자. 그랬더니 여기서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이미 본사에 다 얘기해놨는데 그만두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막 압박을 가하고 막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하더래요. 전화로. 그럼 거긴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끝났고 여기도 끝났어요. 굉장히 분독잖아요. 근데 주님 주신 말씀은 의지했어요. 마지막까지 되리라. 그런데
그 지역, 미네소타 지역에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구인 광고가 떴더라는 거예요. 이력서를 얼른 냈더니 그 사람이 그럼 사인해라. 왜냐하면 우리 2년 있었던 엔지니어가 엔진 담당이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 당해 가버렸다. 획 도망갔다고 표현하더래요. 뭐 회사 입장에서는 도망갔다 그러지만 그 개인 입장에서는 돈 더 준다니까 간 거 아닙니까? 복지를 더 잘해주고 비니까 난리가 났어요. 바로 오라고 사인해서 바로 갔더니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마약 검사부터 먼저 해라. 그 지역 보건소에 가서 마약 검사부터 먼저 했다. 그게 바로 금요일 날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어쩌고 저쩌고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온갖 생각이 많을 수 있겠죠. 인생 살아가면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 가운데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소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과의 교통함이 말씀을 통해서든 성경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강력하게 말씀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울컥울컥하게 그 성경을 딱 읽었더니 쭉 펼치다가 딱 말씀을 읽었더니 갑자기 울컥하게 하면서 막 꺼이꺼이 울게 하고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사적인 게 나타나고 주님과의 교통함이 말씀이나 소통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나한테 얼마큼 더 유익이 되고 나한테 얼마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더 도움이 될 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더 도움이 될 건가? 이런 것들이요. 저희가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속에서 저희 바로 뒷자리에 어떤 얼굴이 동양인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한국 사람 같아요. 그래서 1시간쯤 지난 다음에 가서 Excuse me 하면서 굿나잇 하고 인사했더니 저보고 한국 사람이세요? 네.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영어가 완전히 콩글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채고 본인은 고대 나와가지고 롯데그룹 들어갔다 1년 만에 미국으로 가서 미국 온 지 13년 됐대요. 그래서 우리 애 얘기를 했더니 한국 업체는 절대 가지 말고 미국 회사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업체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응답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은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구세주예요.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세요.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잘 보세요. 징조는 뭐예요? 은사적인 거잖아요. 꿈에 보이시거나 기도 중에 환상을 보이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디서요? 이사야요. 이사야는 굉장히 세월이 오래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오늘 2022년 이 성탄주일에 우리가 받을 말씀은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았다가 말씀만 듣고 가면 그냥 다 되는 것 같이가 아니라, 처음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후에는 말씀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성경 말씀과 나눔이 있어야 돼요. 대화도 나누시고요, 기도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 말씀이 글자가 변해서
내게 똑똑똑 두드리고 내게 들어와서 나를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헛헛가 되버립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예? 주일만 왔다 갔다 마음 소용이 없어요. 많은 세월 헌금하면서 시간 들어가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셔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먹고 더불어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언어를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바꾸지 않게 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렇죠? 저도 두 아이가 자라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과정을 거치겠죠. 그 과정 속에서 그 영혼이 심령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기도해요. 물론 그 과정에 엎어지고 뒤퍼지고 맨 땅에 헤딩하고 별별 과정이 다 있겠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성숙해가는 거죠. 주님이 왜 오셨어요? 2023년 전에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냥 옆에 놓고 목석처럼 세워놓기만 하면 마네킹처럼 세워놓기만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생명이 움직이게 하고 살아 역사는 은혜가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지금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기 4절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천사들을 타락시키는 거죠. 우리가 사단은 용이라고 그러고 악이라고도 하지만 이 귀신들은 천사했던 것들이 이 땅에 떨어져 갖고 3분의 1이 떨어져서 귀신, 마귀의 용의 영향을 받아 우리를 홀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조상 귀신이 나타났다. 이거는 조상이 나타난 조상의 혼이 온 게 아니라 귀신이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런 방해를 받으시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시게 되어서 만국을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국이라는 것은 다 차지하고라도 나 자신을요, 나를 회복하고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강건케 하고 힘들던 나를 웃음짓게 하고 슬프던 나를 기쁘게 하고 아프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요, 영과 육이 주님 안에서 다 강건케 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왜냐하면 호족하러 다 몰려온 거예요. 고향 출신들이. 임신한 아내를 나귀에 태고 왔으니 느리게 왔겠죠. 저녁 때 도착했으니 낮에 저녁 때 오지는 온 사람들이 저기 여관을 다 차지한 겁니다. 있을 곳이 없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아까 오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이 정말 놀라우신 구세주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란 200명밖에 안 사는 촌동네에 마구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별 볼 일 없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으로 자녀로 태어났고 가난한 집의 아이로. 그럼 맞이잖아요. 동생으로 밑으로 동생이 6명이 줄줄이 있었어요. 그 6명은 정말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의 자녀들이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요셉이. 이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목수일을 배워가지고, 옛날에 무슨 학교가 있었나요? 아버지가 어부이면 아들은 어부가 되는 거고, 아버지가 바리새인이면 아들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은 목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를 배워서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 6을 벌어먹였던 거죠. 그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는 걸 이미 알고 오셨는지, 아니면 오신 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지,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니코스 카잔카스키라는 그런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에 보면 소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요. 그 책에서. 언제 깨닫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왜 예수 죽어야 합니까? 근데 그때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나를 통해 모든 인류의 질고를 지고 갈 자가 나로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게 나와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린 시절 3살 4살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 시절에 마음에 반감이 있었어요.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으신 분이었어.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하고 아무런 차이 없이 태어나서 어렵고 가난하게 살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리고 자라서 십자가에 고통받을 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계 니코스 카잔카스키의 이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저도 그걸 몇 명한테 빌려보다가 도서관에서 빌려, 결국은 돈 모아서 샀어요. 지금 그 책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애종지중하고 갖고 있다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요. 책은 또 나눠주는 것도 좋죠. 전부
처음부터 내가 예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자라는 사람, 그러면 어떤 일이 오더라도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리 날 힘들게 해봐라, 내가 거기 지나,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그런 든든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모르고 별별 고생을 다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침뱉김을 당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깨닫는다면 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성정, 우리와 같은 마음과 육체를 가지셨으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구나, 이러면 마음에 더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고 살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을 때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또 올라오는 과정을 겪는 것처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마음에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 주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요. 하지만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그 역사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 이찬수 목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 아무도 몰라. 본인도 몰라.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별의별 고난을 다 겪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별별 일을 다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난 하나님을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더 달라질 생각이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도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과 진리와 은혜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의 생명이 넘치는 것들을 맞으시는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를 맞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사사기 보여주세요. 사사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저는 기드온만이 큰 용사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기드온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마당은 다 비가 오더라도 이 양털만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시옵소서. 반대로 마당은 다 비가 오는데 이 양털만은 어떻게 해요? 마당은 다 뽀송뽀송한데 양털만은 물에 젖게 하셔서. 어떤 게 더 힘들까요? 근데 기도는 그걸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과정이 나에게, 어떤 길이 나에게 나타나도 그걸 믿는 거예요. 왜?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앞에 어떤 변화무쌍한 일이 있더라도 그걸 믿는 겁니다. 다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믿어요. 아멘. 그래, 이렇게 하실 줄 내가 알았어. 그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지요. 하지만 막 일이 시작했을 때 피 터지는 일이,
아주 지글지글한 일이 지금 과정을 갔을 때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내게 될까? 우리는 성탄절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어떤 과정과 지글지글한 과정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무엇으로 영광과 평화로 오실 주님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생명이 온전케 되고 강건케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니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아무 빛도 없는데요. 나한테는 빛이 없죠. 마국간만 보면 빛이 없고요. 베들레헴 그 촌동네만 보면 아무런 영향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빛으로 그 빛을 우리가 바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파란 색깔이 그렇게 예쁘대요. 그러나 이 지구는 스스로 빛을 못 내요.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태양만이 빛을 내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는 빛이 없는데요. 내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아멘할 때 빛이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지라도 캄캄함이 만면을 가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시면 우리는 어둡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요. 그분이 구주로 이 땅에 나셨다는 거예요. 그분 구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감사와 충만함이 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이 설교의 메시지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런 글자들이 아니라 열린 내 마음속에 녹화하실 때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이 축복된 은혜의 역사가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임하고 그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1절 맞지만 61장 1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성령이 부어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함은 마음이 비어있는 마음이 허한 사람이나 정말 생활 속에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마음이 허한 사람이 생활도 허하고요 생활 허한 사람이 마음도 허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온갖 근심 염려에 묶인 자를 말하는 거죠. 이런 걱정에 묶여있고 저런 걱정에 묶여있고 아이고 대고 이런 것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기의 이런 생각들에 안 될 거야 틀렸어 내 주에 뭘 해 할 수 없어 생각에 갇힌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노임을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또 그 힘이 우리 가운데 거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더 역사하는 은혜가
이 2022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건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다윗도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왕들은요 대개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뽕나무 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 베드로처럼 뭐 했던 사람이요? 베드로처럼 물고기 잡는 사람도 있었고요. 구약과 신약을 전부 다 보면 아무도 그 삶이 같이 있던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좀 따진다면 이 바울 전에 뭐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이 좀 국회의원 출신이고 또 누가는 의사 출신이고 그 외에는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었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 줄 때 그 성령의 감동이 흘러내려가기 시작해서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흘러감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또 우리 가문에 우리의 가정을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육적인 혈통들이 영적인 혈통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들이 축복된 삶이 나타나는 은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 말씀 보여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잃어버렸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과 똑같아요. 걱정하는 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예, 갈팡질팡하는 나, 다 배설물처럼, 예, 배설물이 뭐예요? 화장실에서 볼일 본다음에 눌러버리면 그냥 물 따라 쫙 내려가잖아요. 근심 걱정을 다 눌러버리시길 바랍니다. 불안 염려를 다 눌러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 갈팡질팡 했던 것들을 다 눌러버리셔서 다 쓸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뚝 서서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강건함이 되고 생명이 되어 나타나는 삶의 증거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나님 그런 강건함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어져 가시고 또 새해도 그런 강건함의 은혜가 이어져 가며 또 새롭게 되어가는 축복된 하루하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시고 축복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시며 주여 이 성탄절에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이 아버지 주여